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내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주님께서 주신 은혜요.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가 나의 주 되심을 복이나 여기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나의 충만함을 채우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비교하게 되고 또 하나님 그것이 갖고 싶고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여 아버지 그것이 극복이고 그게 아니라 아픔일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나에게 없으니까, 물질이 나에게 없으니까, 자녀가 없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관계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은 나를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줄거리게 하는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 안에서 충만하게 되는 것은 오직 주만이,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믿음 속에 있는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 찬양하고 있는 것이 예배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기쁨인지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그 분명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주 앞에서 아무 것이 없어도 오직 예수밖에 충만합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자리와 이 예배와 우리의 모든 심령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몸이 아프고 연약한 자들, 괴롭고 아픈 자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들, 아픔이 있는 자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예수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예배가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그런 열심과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이, 그 말씀 가운데 기쁨이, 하나님의 일한 기쁜 소지가 우리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전하는 자와 듣는 자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하셔 우리가 서로 하나님 공동체로 또 아버지의 지체들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들음들 모두 들으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 쪽으로 돌리게 만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믿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심으로 주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7월 마지막 금요 심야기도회로 오늘 이렇게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속적인 장마와 또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주 앞에 나와서 먼저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각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은혜를 더하셔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밤에 주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사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며 또 우리의 각자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크신 권능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또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사 말씀 중에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더울 줄은 정말 더운 것 같아요. 이런 더위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주예전에 와서 예배 드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평소에 우리 목감의 5식구 이 방학을 맞이해서 예갓집에 3명이 가고 또 김경 집사님 데려다 주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거기서 다 오지 못했고 또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부모 중에 가족 중에 또 우리 성도 중에 아프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또 이런 분들이 있죠. 특별히 그 이제 정주희 성도님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에게 이제 큰 질병이 발견이 돼가지고 또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혈액암이라 그러죠. 정말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고 또 우리 강존자 권사님은 강아지 때문에 또 이렇게 시험을 당했어요. 강아지 때문에 몇 달 먹어야 될 것을 하루에 다 먹어가지고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뭐 하여튼 수십만 원 들여서 또 진료도 받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딸이 또 얼마나 또 화가 났는지 하여튼 뭐 그런 가운데 있고 아주 심히 마음이 상해 있는 그런 가운데 있고 참 우리가 참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장영선 성도님 이 무더위에 그냥 있어도 땀이 뻘뻘 나고 한데 뜨거운 뜸까지 오랜 시간 뜨다니 그걸 견뎌내다니 좀 대단한 일입니다. 오늘도 총회본부에 급한 일이 있어서 회의가 소집이 돼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마을 버스가 앞에서도 탈 수 있지만은 잘 안 와서 저쪽 동굴 주차장까지 이제 가서 겨우 기다려서 타는데 서 있는데도 얼마나 날이 무더운지. 그런데 그 타자마자 이 차가 고장이 났다 그러는 거예요. 고장이 났다고 다음에 뒤에 오는 차를 타야 된다고. 시간은 급한데 그래도 인내했죠. 밖에 있으면 너무나 덥기 때문에 차 안에 그냥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하게 있었는데 좀 있으니까 와요. 그것으로 이제 갈아타고 다음 정거장 가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노발대발해요. 왜 차가 빨리 안 오냐고 막 앞에 고장 난 것도 모르고 하여튼 날씨도 덥고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막 더운데 차는 빨리 안 오고 저 앞에 저기 있다고 뜨기는 뜨는데 계속 움직이지는 않고 이해가 가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이 참 어려운 이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은 저도 그렇게 많이 겪어보지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밖에 서 있기가 힘든 그런 가운데 있어요. 전철이나 차 안에 들어가 있으면 좀 시원한데 그 이동하는 사이가 얼마나 더운지 참 이런 가운데 있는데 오늘 이 밤에 그래도 우리가 나와서 시원한 가운데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남전도의 대표에서는 우리 정창희 집사님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또 하여튼 멀리 또 군포에서 이렇게 오시고 또 부천에서도 왔으니까 또 우리 광명에서도 오고 우리 오서영 성도님은 또 이렇게 계속 비가 많이 오니까 물과의 전쟁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물과의 전쟁 무슨 말인지 모르죠. 하여튼 참 이렇게 장마가 계속되고 더위가 계속되면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이렇게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 전에 와서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요 이것이 간증이요 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기도의 불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말씀을 읽기 전에 조금 전에 언급했던 대로 이렇게 마음이 상심해 있고 또 질병으로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또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가족들 부모님들 예수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말씀을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은 사실은 교회 학교 주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가정과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먼저 주의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참으로 이렇게 무더운 날씨 계속되는 장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발걸음을 또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몸된 교회로 보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족적인 부모님 중에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참으로 질병으로 또 마음의 상처로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는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주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은혜를 더하셔서 영원하게 강건함을 함께 하시고 크신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치료하는 능력을 해주시고 영원하게 강건함으로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일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병의 의사가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되심을 믿사오니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함 받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된 그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훨씬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저희들 각자 참으로 저희들 주 앞에 나와 싸우니 저희들의 기도의 전목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주 안에서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주께서 친히 성취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일에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 또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저희들이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의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형통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또 우리 수험생 하영이와 재현이 하나님께서 저들의 나아가는 길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재현이 또한 아버지 창업을 준비하는 그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다음 세대 저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또 방학을 맞이해서 애가집에가 있는 예나 예배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무사히 잘 다녀와서 또한 몸된 교회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는 한 심령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저희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시고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 21장 12에서 17절입니다. 자, 우리 앞에 화면에 있네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호사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어린아이의 신앙. 예. 자, 오늘은 어린아이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어린아이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어린아이 하면은? 예? 엄마 말을 잘 듣는다. 예, 어린아이. 예. 동의하십니까? 어린아이는 그렇죠. 청소년 되고 청년이 되면 조금 달라져요. 이야기가. 어린아이 때는 얼마나 말을 잘 듣고 엄마 아니면 큰일 나는 줄 알죠. 예. 우리 둘째 손주 언제 어렸을 때 한번 데리고 왔다가 혼났어요. 그냥 저녁 되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가 갑자기 엄마를 찾는 거예요. 그냥. 옥상에 데리고 올라가서 막 뺑뺑이 몇 번 돌고 힘들게 해서 재웠는데 그래도 이튿날 되니까 조금 낫더라고. 그래도. 그런데 다음부터는 우리 집에 올라가면 숨어요. 데려갈까봐. 그렇게 엄마에게 붙어있고 엄마 아니면 큰일로 생각하는 때가 어린아이죠. 예, 엄마 말을 잘 듣는다. 또 어린아이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초보자다 이런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는 순수함과 겸손함이 있고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표준으로 삼았다. 참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하면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단계에서 우리가 보면은 요한일서 2장 13에서 14절에 보면은 거기에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마치 우리 무릎의 신앙이나 허리의 신앙, 또 발목의 신앙 이런 것에 어떤 단계를 주듯이 어린아이, 청년, 그리고 아비들, 장년에 대해서 이렇게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들은 가장 초보에 속하죠. 그래서 초등학교, 우리 때는 국민학교다 이렇게 했는데 가장 초보적인 그런 위치에 두고 있는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에 대한 우리의 관념을 확 바꿔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칭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9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21장 읽었습니다만은 13에서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유대 지역으로 가셨는데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안수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아이들은 저리 가라고 꾸짖어요. 아이들을 데려왔다고 꾸짖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오는 거 용납하시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 하면서 그들에게 일일이 안수 기도를 해주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그리고 금하지 말라. 그리고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 하면서 일일이 그들에게 안수를 해 주었다. 참 이것은 참 어린아이에 대한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하고는 완전히 관점이 다른 가운데 있죠. 제자들은 그저 아이들은 떠들고 시끄럽고 방해되고 어른들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른들 앞에 너네들 좀 저리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소외되고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렇게 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용납해라. 내게 오는 거 금하지 말라. 그리고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했을 때는 그 아이들의 그 순수함과 겸손함, 마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잘 들어야 되는 것처럼 어머니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아이들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귀중하게 여기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아이들은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는 겁니다. 어른들의 생각은 너무나 복잡해요.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아이들은 너무나도 단순하다는 사실이죠. 너무나 단순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저 아이들은 떠드는 존재, 방해되는 존재, 어른들에게는 좀 피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시고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있어요. 어디를 찾았죠? 성전에 들어갔어요. 이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이 성전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우리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바라본 그 성전의 그 원래의 목적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었죠?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다. 예배하는 장소다. 이렇게 했는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매매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면 아주 성질이 급한 걸 보게 되죠. 상을 뒤엎어버리는. 우리가 영화 속에서도 보면은 그 상을 펴놓고 이렇게 매매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것을 막 집어 던지고 의자도 던지고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그 온유함과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분노하게 되니까 그냥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막 이렇게 장사의 속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해가지고 이렇게 성전을 청결하게 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와중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전을 대청결케 하시고 그 예수님께 이제 찾아온 맹인들, 저는 사람들 성전에서 이렇게 찾아오게 돼요. 자, 그렇게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죠.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다 같이 14절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 주시니. 맹인들 그리고 저는 자들,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막 성전에 몰려들게 돼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불쌍하다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일일이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저는 자들 걷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고쳐주시고 치료하시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 장면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의 반응이 어땠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놓였다. 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에 그들은 노했다 그랬어요. 이상한 일입니까? 맹인들 고쳐주시고 저는 자들 걷게 하시고 질병 걸린 자들 치료케 해주시고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정말 그때마다 박수치고 막 그냥 이렇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에 분노를 했답니다. 거기다가 어린아이들의 태도는 어땠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 주변의 제자들과 그러죠. 시끄럽다 시끄럽다 하지만은 이 아이들이 어땠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아주
크게 환영을 하는 아이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까지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이 그 순수한 그 마음을 보십시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크게 외치면서 환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노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그들의 그 사고가 얼마나 예수님의 사역과 아주 배치가 되는지 우리가 잘 알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소리를 듣느냐? 16절에다가 시작.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시고. 자, 이 말씀이 이제 시편 8편 2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했는데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그 시편의 말씀에서는 보면은 거기에 권능을 입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런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을 권능을 세웠다. 자, 여기 나오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시편 8편 2절입니다. 이걸 인용했어요. 다 같이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런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어린 아이들 또 그리고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웠다. 이런 말씀 표현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아이들을 이렇게 귀중하게 여기시고 이들에게 큰 권능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사실은 이들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이들의 기도를 쏙쏙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어른들은 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해도 그 아이들의 순수한 내침 그리고 맑고 깨끗한 심령의 기도 그 찬양을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다윗과 같이 모든 것을 제쳐놓고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기뻐하는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초보의 신앙 자세 이걸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초보가 좋을 때가 있습니다. 초보자는 겸손하거든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초보자는 신중합니다. 자동차에도 보면은 운전 초보, 왕초보 뭐 하여튼 이렇게 많이 붙여 있어요. 그것은 좀 뒤에서도 참고하시라는 것이고 그것을 붙여놓고 조심조심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만한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주 초보, 신중하게 이렇게 나가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아이들의 신앙은 어른 신앙보다도 단순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 지금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여러 세속화가 되면서 종교다원주의 사상들이 이 땅에 들어오고 또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론에 또 하나 더 첨가해서 진화론을 이렇게 덧붙여 가지고 또 이렇게 해석을 하고자 하는 이런 시도들로 통해서 성경을 가감하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고 이런 현상들이 있게 돼요. 오늘도 총회에서 급하게 모인 것도 이런 사례가 신학대학에서 있어서 이렇게 또 급히 모여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또 좀 하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모이게 됐는데 정말 앞으로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성경의 본래의 그런 뜻을 자꾸 왜곡하는 이런 상황이 자꾸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반해서 결정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요즘 사회에서 인권이다 해가지고 요즘 대부분에서도 동성애자들의 건보료를 또 인정하는
이런 것을 보면은 이 성경에서 완전히 반하거든요. 이 성경에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혼인을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됐는데 동성끼리 이것을 인정을 해주는 이것은 성경하고는 전혀 맞지 않은 일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 땅은 이 지구상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이런 큰 위협 속에 우리가 지금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린아이들의 그런 순수한 단순한 신앙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100% 변함이 없고 이것은 틀림이 없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봐야지 이 말씀도 보면서 그리고 또 일반 과학적인 것도 같이 첨가해야 된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것이 상당히 희석이 돼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거든요.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저자들을 통해서 신구약 성경의 한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신구약 성경이 기록된 한 1600년의 시간이 돼요. 구약 성경은 한 1100년, 신구약 중간 시대가 한 400년, 신약 시대 한 100년. 그런데 통일성이 있다는 거 놀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그거 이제 찾아주시고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래서 그 오랜 세월의 차이가 나는 저자들이 기록을 했을지라도 그래도 그 통일성이 있는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이미 오셨고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어쩌면 그렇게 잘 통일성 있게 신구약 성경 전체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했는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디모데후서 3장 15에서 17절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자, 우리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글자 그대로 그것을 믿어야지 그 말씀 기록된 그것만 의지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은 이것은 점점 세속화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유럽의 교회들 또 미국의 교회들 자유주의로 나가는 교회들이 점점 쇠퇴해져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수많은 40여 명의 저자가 1600년의 시간의 차이로 기록을 했지만은 통일성 있게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린아이들처럼 단순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있다 해서 이것을 가지고 자꾸 그냥 비판하고 비평하고 이렇게 된다면은 이것은 걷잡을 수 없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전적으로 변함없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믿음, 그대로 믿는 믿음, 어린아이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도착을 했는데 제자들 사이에 무슨 논쟁이 벌어졌느냐? 천국에서 누가 크냐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불러서 가운데 세우시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안 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18장에서 19장에서 21장에서 어린아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되고 있다. 어린아이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게 될 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아이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18장 마태복음 18장 5,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5절, 6절 무엇을 말하는가? 다 같이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거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 같고 이런 아이를 실족해 하는 것은 오히려 연자 맷돌 목에다가 무거운 돌을 메고 그냥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할 정도로 그만큼 어린아이들을 존귀하게 귀중하게 예수님께서는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까지 받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참된 부모, 참된 자녀 사랑이 여기에 있는 거죠.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기도를 받고 축복의 기도를 받아서 이 아이의 미래가 복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마을의 사람들은 막 아이들을 손에 손 잡고 데려와서 예수님께 축복의 기도를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부모들이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부모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이유는 부모의 교육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자녀들이 자라면서 부모의 곁을 떠나는 겁니다. 중학생만 돼도 부모보다도 친구들을 더 잘 어울려가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또 부모도 자녀를 떠나야 합니다. 부모의 교육은 절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이다는 거죠. 영원한 서성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이 진정한 서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자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보다 더 귀한 교육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부단히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학원도 중요하고 학교도 중요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성인이 되면은 어른이 되었을 때 회심이 되고 또 그때 잘 믿으면 그때는 늦어버린 거죠. 어린아이 때부터 정말 예수님을 충만히 만날 수 있도록 예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단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같은 초보 신앙을 가지고 천국은 아이들과 같은 자가 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저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몇 가지 우리가 질문사항을 체크하고자 하는데요. 아이들이 무지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느냐? 오늘 16절에 잘 해답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높여주는데 1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시편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권능을 세워졌다. 온전하게 하셨다. 그들의 찬양을 잘 흠양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잘 받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마태복음 19장 14절에서 나왔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성경에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라고 했느냐?
에베소서 6장 4절에 나왔어요. 도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순결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을 만났던 경험을 우리가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우리 각자 생각해 보시고 좀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우리가 돌아가고 어떻게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그런 경험도 나누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모습들이 뭐가 있는지, 회개하는 믿음, 그리고 전적으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진리, 전도,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아이들에게서 배울 바가 뭐가 있는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함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 기도문을 작성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자녀와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의 고백과 기도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날로 악해져만 가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를 구별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모를 공경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우선되어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지 않게 하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선한 도우심을 따라 말씀에 굳게 서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가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익과 만족을 쫓아 살아가기를 거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되시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위에서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도 나름대로 우리가 이런 기도문을 적어서 정말 그 가정에서 자녀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문을 적어서 계속 우리가 또 읽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고, 좀 전에 우리가 언급했습니다마는 연약한 환자들,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또 세상의 의술로도 한계가 있고 정말 또 연로해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연약한 중에 있고 마음의 상처 가운데 있는 그런 심령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 또 수험생 우리 2명 있죠. 이에서 기도하고, 또 창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또 지연이 이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으로 함께 먼저 기도하고 공동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 또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심을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인도하시고 저들을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시고 정말 저들은 진정한 서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저들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나아가는 길이 형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연약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로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의술로는 잘 되지 않아서 정말 막막한 가운데서 있는 그런 심령들,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로 마음에 무거운 짐과 상처가 있는 심령들 일일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손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사 치료하는 능력을 더하시고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상처난 그 심령에 위로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주의 크신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또 자라나는 아이들, 공부하는 학생들, 우리 수험생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영이와 재원이 하나님께서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수업 공부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피곤치 말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와 맹철이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창업을 준비하는 지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학기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크신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저희들 일일이 각자 마음에 온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저마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하는 제목들,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한량없는 종으로 인도해 주심으로 저들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시고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장마철에 참으로 저희들 영육간에 늘 강건함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일일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공동 기도 우리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여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흥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소서. 원로 목사님과 중국 선교를 축복하소서. 전도 대상자 오이코스를 붙여 주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광명지역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교회 주변의 어두운 영들을 결박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비전교회 성도들이 거하는 지역은 모두 축복의 도시, 예배의 도시, 선교의 도시가 될지어다. 2024년 목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인도를 받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주여 믿음에 약한 성도들,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기도와 우리 또 각자 기도하는 제목으로 주여 삼창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